오늘은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들의 기능 회복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룰 날이 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솟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다윗의 후손은 다름 아닌 한 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가지는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다스릴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는 유다가 평안히 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배려할 것이며 예루살렘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윗의 왕조가 끊이지 않고 왕뿐 아니라 제사장 역시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다윗 계열의 유다 왕 여호아하스는 이집트로, 또 다른 한 왕 여호야킨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를 다스리고 있는 현재 왕 시드기야도 1년 내에 바벨론으로 끌려갈 상황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다윗 왕조는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서 선포된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약속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즉 낮과 밤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을 의심할 필요가 없듯이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의심할 여지 없이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명령하신 대로 낮에 해가 비치고 밤에 달이 비치며 주야가 반복되는 자연현상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추후도 의심 없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와 레위 제사장 가문이 계속해서 번성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다윗 자손과 레위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 백성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다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나라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하늘과 땅의 자연 법칙이 무너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운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포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597년의 1차 바벨론 포로 사건과 BC 722년의 북이스라엘의 함락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사건은 그들의 비관적인 태도를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자손들의 통치자로서 다윗 자손 통치자를 세우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바벨론 포로 역사 7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에서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변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실수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여 어려워질 때도 있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기를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복음 성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아마 갖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시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믿음 가운데 어려움들을 이겨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위가 되어 멸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때로 아무 희망도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기억하며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리라 약속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하여 낙심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며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이 믿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가정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애쓰는 의료진들, 봉사자들,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희생된 가정들, 환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